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오늘 하루 나의 마무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정말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완전한 마무리가 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소망함으로 어떤 상황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께 전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에 대해서 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은 무엇이죠?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여러분. 그죠?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말씀은 절대로 불변한, 땅이 무너지고 온 세상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은 영원히 있어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에 거하시는 영원이시기 때문에. 그죠? 말씀은 파워가 있어요. 생명이에요. 또한 말씀은 죽음을 심판하는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심판하시는 심판주예요. 그래서 생명을 선고하시고 또한 사망을 선고하시는, 말씀은 양면성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경외함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어제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았고,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혹시 나의 오늘 하루 행동에 대해서 맞아 내 행동은 맞을 거야,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혹시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잘했다 할지라도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이건 교만이에요. 옳다고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행동으로서 잘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진설병을 먹지 않아도 죄가 아니다, 이거를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보리를 이렇게 먹는 것을 사람들은 죄라고 규명을 하였는데,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는 누가? 오직 하나님만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시는 이가 어찌 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사울일 때는 정말로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고 하나님 앞에 교만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우리는 결정내리는 모든 것들이 오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잠잠히 나와야 돼요. 그럼 나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면서 나와야 될까요? 경외함으로. 나의 옳음을 확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나 내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내가 걸려진 부분이 있나 없나를 내가 찾기 위하여서, 이게 공부예요. 회개를 사모함으로. 여러분, 말씀은 회개를 사모함으로 우리는 나와야 돼요. 결국은 구원은 회개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씻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나한테 소중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이성을 만나러 갈 때 더럽게 나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씻고 향수도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해서 나갈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나는 말씀을, 내가 구원으로 나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모든 길은 나를 씻으면서 나가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는 죄를 하루도 모든 순간 피할 수 없는데, 이 모든 순간 속에서 회개라는 주의 보혈이라는 그 은혜, 약속, 언약을 주셔서 내가 주 안에서 주께 마음을 둠으로, 내 마음에 주를 바라봄으로 내가 죄를 고백하면 주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이 약속, 나를 씻는 회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여러분, 회개를 사모함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해도 뭐 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거기 때문에요. 회개는 하면 할수록 되게 유익이에요. 회개는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회개는 나를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고요. 나를 정죄하고 나를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주변 뭐 목사님이라든지, 그리고 주변 뭐 멘토, 하나님 세우신 멘토라든지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은 나에 대해서 이 행동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에게 권면과 조언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가 지금 바라보고 나와왔는지를 정말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볼 때 경외함으로 회개를 사모함이 없으면은 말씀, 여러분, 잘못 보는 거예요. 내가 뭐 대통령한테 나갈 때도 뭐 떳떳하게 대통령님 뭐 이러고 나갈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심판주세요. 심판주한테 나아갔다는 것은 나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에게 나아갈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겸손히 나아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내가 대할 때는 말씀이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믿고 이 말씀을 경외함으로, 회개를 사모함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나는 오늘 여기서 잘했어 동그라미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성경 말씀을 지킨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들의 모든 행위가 오히려 우상 숭배와 같이 중언부언으로 여겨지잖아요. 나의 힘으로 내가 믿고 행하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아요. 오히려 가증하게 여겨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이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라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여러분, 오직 내가 말씀을 대할 때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남을 살펴보기 위해서 말씀을 바라봄이 이렇게 말씀을, 나의 행위를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의 정말 큰 단점이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굉장히 눈에 불을 켜요. 야, 그건 아니지.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들보를 보아라. 너의 들보를 먼저 보아라. 너의 들보가 더 크단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내가 지금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나아오는지, 내가 말씀을 경외함으로 나오면은 내 삶을 내가 대할 때 이 삶 모든 자체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내가 경외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이 삶을 녹여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삶을 대하는 자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묻어나게 돼요. 말씀을 경외하면 이 삶 속에서 말씀이 나타나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삶 속에서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 모든 일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뭔가가 나타납니다. 뭐 사랑의 힘으로, 뭐 등등등등이요. 그죠? 내가 뭐 기분이 나쁘면은 내가 모든 하는 일에 기분 나쁨이 나타납니다. 왜?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이건 힘이에요, 힘.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심고,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의지하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그래서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우리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나의 말은 절대로 담아두지 못해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혀의 열매를 먹고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정말로 경외함으로, 그리고 회개를 사모함으로 보세요. 이렇게 봐야지 이 말씀이 내게 새겨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결국은 뭐냐고요? 경외함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그의 방패와 그의 산성이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외함이라는 게 뭘까요? 심판주 앞에 내가 나아갈 때 경외함은 어떤 것을 경외함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죽이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하지만 주 사랑 안에서 나의 오늘 나는 자꾸 죄를 피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런 저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아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만큼 너무나 큰 겸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행하는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예전에 저를 멘토라고 부르시던 어떤 분께서 중보자인 저는 사람들에게 꼭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더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이 아직 모르는 거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님이 제 마음으로 먼저 알려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에게 항상 어떠한 비슷한 일이 있으니까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은 놀라기도 해요. 하지만 그 사람한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사람 마음에 원치 않는 답이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은 간혹 저한테 너나 잘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저한테. 근데 하나님은 늘상 그 모든 것들을 저한테 약속을 주세요, 항상. 아무튼 저를 멘토라고 불렀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랑 이렇게 사이가 틀어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어느 날 말씀을 딱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저를 심판하는 거예요. 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적혀있다. 그러니까 너는 틀린 것이다. 너나 잘해라.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제가 그 사람의 마음이 알아지니까 제가 그분께 카카오톡부터 남겨요. 잘 받아보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회개를 해보겠다. 그런데 이것이 네 마음을 네가 더 잘 알 테니까 이 마음이 네가 마음 먹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네가 던진 그대로 너에게 이루어질 거니까 혹시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회개하길 바란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주신 말씀들 여러 개를 좀 더 하고 이제 종료를 했는데, 아무튼 그분은 근데 지금 보니까 그분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그대로 다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또 그분은 또 후에도 저한테 몇 번 이제 연락이 와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신 적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요,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내 소유가 되면 돼요. 자, 상속자는 뭐죠?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거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소유겠죠? 그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내가 언약 안에서 내가 나아가면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내게 주신 약속이니까, 내 소유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데 쓰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를 돌아보고 건면하고 또 찔림으로써 우리는 매일매일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회개를 사모하는 자의 마음이겠죠. 그리고 늘 이 말씀이 내게서 찔림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 겉면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 이럴 때는 꼭 항상 동역하는 분들에게, 멘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늘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나를 신앙 점검을 받아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따끔한 훈계와 징계의 말씀을 꼭 우리는 또 받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셨습니까? 징계가 있었습니까? 찔림이 있었습니까? 나의 가슴을 침이 주 앞에 너무나 잘못해서 애통함이 있었습니까? 눈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말씀, 그냥 소설처럼 그냥 보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잘한 것만 찾아보려고 맞아,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나 잘한 거야, 이렇게 나의 오늘 하루 행위를 스스로가 스스로를 칭찬하기 위해서 보았습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오늘은 점검해 보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는 이번 주까지 이렇게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더욱더 기도를 해볼 건데요. 이번 주까지만 가정 예배를 일단은 나누려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시 어떻게 될지는 뭐 여러분들의 어떠한 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이라든지 그런 뭐 블로그 비밀글이라든지 이렇게 좀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참고하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허락하신 대로 네, 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쁜 마무리, 감사한 마무리 해주세요. 오늘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하나님 찔림이 되어주세요. 울림이 되어주세요. 감사가 되어주시고 회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주 앞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가 바로 주 앞에 은혜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임을 정말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